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봄의 꽃들이 화사하게 피고 지며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우리의 삶을 격려하는 듯합니다. 올해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 목적지인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 광야길을 걷는 구약의 민수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4장을 통해 거룩한 질서와 연합이라고 하는 주제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사실 건강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존중하므로 개인적인 특성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지체들과의 연합을 통해서 더욱 견고해지고 성숙해지고 더 나아가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풍성한지도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질서와 연합에 힘쓸 수밖에 없고 각자의 위치와 역할에 성실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형편도 살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죠. 지난 3월에 살폈던 민수기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간추려 보면 출애굽한 이후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출발할 때 어떤 순서로 출발하는지 행렬의 순서나 출발하다가 멈추면 어떤 방향에서 또 누구와 함께 이웃할 것인지 진의 배치를 구성했습니다. 동시에 레위지파의 특별한 역할 등을 안내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민수기 4장은 그 레위지파가 회막 봉사의 업무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집안별로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46장 11절이나 출애굽기 6장 11절, 16절 등에 의하면 레위가 3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레위의 자손은 게르손, 고핫, 머라리의 집안으로 구성되게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 민수기 4장에서는 그들이 각 집안이 감당해야 될 업무의 비중에 따라 이름의 순서를 살짝 바꿉니다. 고핫을 먼저 언급하고요. 그 다음 이어서 게르손과 머라리 집안이 감당해야 될 업무를 배정받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4장 1절부터 20절까지 길게 고핫 집안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그들은 회막 안에, 성막 안에 비치하게 될 지성물들, 성막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요, 진설병과 상이 있습니다. 동시에 등잔대가 있고 향을 피우는 향단, 그거와 관련되는 주변 물건들과 기구들이 있겠죠. 또한 이 고핫 집안은 성소 마당에 있는 뜰에 있는 제단과 주변 물건들을 운반하는 역할과 책임이 부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지성소, 그리고 가깝게 그 지성소로 가기 위한 성소, 그곳에 있는 그 물건들, 동시에 하나님께 올려지는 제물과 관련된 물건들이기 때문에 이 고핫 집안이 그것들과 관련된 업무를 배정받았다 하더라도 직접 만지거나 보게 되면 사무엘하 6장 6, 7절에서 실제 예화가 있었던 것처럼 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핫 집안이 그 물건들을 운반하거나 관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사장들이 포장을 진행해야 합니다. 제사장 엘라살의 지시에 따라 포장이 다 끝나고 나면 고핫 집안이 운반하는 거죠. 제사장들은 이 포장을 할 때에도 지성소, 성소, 더욱 거룩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3중으로 포장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조금 지성소에서부터 먼 곳에 있는 것은 2중, 2겹으로 포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포장을 하고 나면 고핫 집안은 그 제사장의 지시에 따라 함께 운반을 하는 업무를 배정받는 거죠. 다음으로 4장 21절부터 33절의 내용은 게르손 자손과 머라리 자손의 업무에 관한 일들입니다. 게르손 집안은 회막의 휘장들, 커튼들이죠. 덮개들과 연결하는 줄, 그리고 뜰의 출입구 및 둘레의 휘장들과 줄 등을 관리하고 운반하는데 제사장 이다말의 감독에 따라 역시 그들은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동시에 머라리 자손은 회막을 세우는 늘판들과 고정하는 말뚝들, 줄, 뜰 둘레의 기둥들과 받침들, 그리고 말뚝들과 줄, 설치에 필요한 여러 기구들을 감당하게 되는데 가장 무게로 따져보면 무거운 내용들, 기둥들과 관련되는 내용들을 함께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머라리 집안 역시 제사장 이다말의 감독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같은 레위 지파이지만 제사장의 감독을 받는다, 관리를 받는다 라고 하면 솔직히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자존심 상할 일이고 왜 이렇게 우리를 차별되고 하는가 싶을 만한 상실감도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이 아닌 일반 레위 집안이면서도 고유 업무에 따라서 누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는 물건들을 운반하고 누구는 제일 무거운 널판이나 기둥들을 운반하고 이 짜증이 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서 지정되었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그들이 고유하게 감당해야 될 내용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 질서와 조화에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유기적으로 그들은 각자가 맡은 그 일을 힘쓰고 그 다음
다른 집안의 형제들이 감당하고 있는 그 업무들을 격려하며 함께 서로 연합하여 이 회막을 옮기고 정리하며 그들에게 주어진 고유한 업무들을 진행하는 아름다움을 보여야 되겠습니다. 민수기 4장 34절 이후 49절까지는 이 회막의 일에 참여할 레위 지파의 30세 이상 50세까지의 남자들의 수를 헤아립니다. 그 모든 총수가 8,580명으로 집계되는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혼잡스럽지 않고 적절한 순서나 질서를 지켜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죠. 그러니까 적절하게 제사장들의 지휘를 받고 그들이 순서를 따라 일을 해야 될 날과 또 일하지 않고 쉬어야 될 날들이 아마 자연스럽게 조편성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성소의 일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뒷부분 8장 24절 25절에서는 25세 이상부터 참여해서 대략 한 5년 정도 그들이 이 성막 주변에서 함께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며 견습하는 기간도 안내합니다. 더 나아가 구약 성경을 보면 역대상 23장 24절, 역대하 31장 17절, 에스라 3장 8절 등에서는 레위인들의 수가 아마도 그 당시에 적었거나 특별한 사회적 상황이 있을 때는 20세 이상의 레위인들을 파악해서 봉사하게도 했습니다. 처음 연원 인사말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다양한 색깔과 모양을 지닌 봄꽃들의 행진이 이어지고 있는 4월입니다. 그들이 색깔이나 모양이 똑같지 않아서 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제각각으로 다양하지만 봄날에 함께 피거나 조화롭게 피어서 연이어 피어서 어쩌면 더욱 찬란하게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비롯한 우리 기독 공동체 안에도 다양한 직분자들이 있고 다른 성향을 가진 지체들도 많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통해 감동을 받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불편함과 상처를 받을 때도 있죠. 그 다름의 긴장은 마냥 우리가 도피하거나 피해야 될 이유가 아니라 더욱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훈련 과정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우리가 딛고 서 있는 교육 현장에도 학생들과 학부모, 게다가 동료 교사들 및 다양한 성품을 가진 교직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서로의 다름이 때로는 부담스럽고 심각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교육 현장으로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그 섭리를 찬양하며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거룩한 질서와 연합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꽃을 피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4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지치지 마시고 힘내십시오.